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4장.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 부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 부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네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네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네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네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10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모세는 이제 역사적인 회고를 마친 뒤 가나안 땅 목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하고 싶은 말을 4장부터 하게 됩니다. 이 말의 핵심은 1절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생명력 있게 살기를 원했고 그러기 위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듣고 배우고 행동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에게 생명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 생명 되시고 정체성 되시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든지 신약 시대든지 아니면 지금 이 시대든지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그것 자체가 사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 바알 부올의 일을 말하며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멸망당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든지 가나안에 있든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살 것이고 하나님과 끊어져 있으면 죽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연결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진짜 위기는 우리가 어디에 있어서 무엇을 해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져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짐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는데도 평안하다면 그것이 정말 멸망의 징조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거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4절을 보니까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라고 기록하면서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지키는 것이 광야에서 생존하는 방법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왜 가나안 목전의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당신의 말씀을 준행하시기를 원하실까요? 생존 이외에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6절입니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을 보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모든 민족을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민족이라는 의미와 또 한편으로는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민족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곳의 여러 민족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크신 분이신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롭고 자비하신 분이신지를 자신들의 삶과 모습을 통해 보여주어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사명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의 백성들에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도 보여주어야 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시고 크시고 인자하시고 자비하신 분이신 것을 우리의 모습과 삶을 통해서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이 교민 사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 즉 제사장 나라로서 교회로서 우리의 모습과 삶을 통해 그들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은혜를 보아야 하고 그것을 보여주어야 하는 사명이 바로 우리의 사명일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고 그 말씀에 목숨을 걸고 그리고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손해를 보아도 세상 사람이 어리석다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 인생 전부를 걸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제발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겉으로 말씀을 보는 척, 아는 척 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옵션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어찌 보면 영적으로는 최전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땅일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공격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데 말씀을 소홀히 여긴다는 것은 우리의 목숨을 내어 놓는다는 의미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제사장 나라로 교회로
우리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꼭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말씀의 교훈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는데 있는 척 하게 되면 나중에 급박한 상황에서 우리를 지켜줄 무기는 하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그것은 생존의 문제라는 것이고 가나안에 가서도 우리에게 있는 말씀이 우리의 실천과 행함을 통해서 그 땅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그러니 거짓으로 말씀이 있는 척 하지 말고 목숨 걸고 말씀을 읽고 듣고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3절을 보면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언약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정확하게 정립해주는 단어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 언약 안에 있기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실패해도 실수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약 안에 있는 우리들이 우리의 현실들을 보고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현실을 받아들이고 아파하고 애통하기를 원하십니다. 즉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회개 없는 회복은 없습니다. 회개가 있어야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언약 안에 있음을 믿으면서 우리 안에 회개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죄로 멸망시키시며 하나님 자신도 낮은 신의 취급을 받으셨지만 당당히 주어진 시간 속에서 그들을 회복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 안에 있고 그 언약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은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키고 그 지키는 것이 내가 이 언약 안에 있는 것을 증명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 한 주간이 지나고 새로운 월요일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놓여진 상황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은 상황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생명이 죽게 있다고 고백하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큰 위기는 상황적 위기가 아니라 이 상황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하지 못하는 게 정말 더 큰 위기일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십시오. 회개할 것들을 회개하고 언약 안에 있음을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더 집중해서 읽고 듣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지금 이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땅을 살면서 지금 시간을 보내면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 그런 지금 이 시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